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더우시죠? 저도 몸이 막 축 늘어지는 게, 이 시간 앉아 계시면서 하루 이렇게 일하시고 이 자리 저녁에 오시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한번 손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좀 한번 스트레칭을 쫙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눈이 감기고 이렇게 설교가 너무 달콤한 이런 자장가처럼 또 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의 심정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도 동일하리라 믿어요. 자녀가 기뻐하며 그런 모습을 부모는 참 원하죠. 뭘 해줘도 아유 뭐 기쁜 둥 마는 둥,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뭐 좋은 둥 마는 둥 이런 모습보다는 와 막 놀라고 맛있다 이러고 와 좋아 그래야 좀 뭐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휴일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 좀 좋은 시간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참 무안하고 그죠? 네. 부모는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참 뭐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항상 이렇게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가 뭔가 시무룩하고 또 표정이 안 좋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마냥 이렇게 편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고 공감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새롭게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뭐 빌립보서에도 이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말씀이 있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희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는 열매가 이런 기쁨, 기뻐하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모든 기쁨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막 그걸 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걸 보고 부모님이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 순간의 쾌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희락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절제하고 또 무분별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 순간의 쾌락,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은 삶의 조건에서 결정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마치 우리의 리듬처럼 이렇게 기분이 막 상승할 때도 있지만 기분이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질 때도 있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때도 있고요. 상당히 가난한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지낼 때도 있는가 하면 갈등과 분쟁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때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있지만 또 건강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도 있고 평탄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우리의 삶의 조건과 무관하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행복한가? 나의 삶이 지금 기쁜가? 이걸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 이 희락,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우리가 주어진 현실들을 바라보면 기뻐하기보다는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마음의 평안이 다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도님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주고 또 기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당장 지금 이것이 나에게 근심을 시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장차 나타날 소망에 대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 방송 한 번씩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도 월드컵 재방송을 한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 이렇게 보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 경기를 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벌써 20년도 더 지났잖아요. 그때 기억이 좀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그 경기를 보게 되면 그때는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스포츠 중에서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야구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던데 저는 뭐 다른 스포츠는 잘 안 보고 축구만 보는 것 같아요. 축구도 그 국가대표 축구만 그냥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구를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냥 가만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보거든요. 골 넣으면 골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 때 그 월드컵 경기를. 근데 제가 재방송을 보면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하나도 긴장이 안 됩니다. 정말 편안하게 봅니다. 거기에서는 막 이제 막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방송에서는. 근데 이미 저에게는 다 어떻게 흘러갈지를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길지 질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길지 다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엄청 긴박하게 경기가 진행돼도 지금 뭐 긴장하면서 그걸 보지는 않죠. 이미 저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긴장이 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우리가 이제 걱정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이 시련조차도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시련 속에서도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나니라는 말씀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에 대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런 감정이 전 세계에서 최고 심하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 이런 게 높고요. 그리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수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자살공화국이다. 이제 이런 오명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죠. 요즘 문화 현상을 이제 가리키는 한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현상 중에 하나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어플루엔자.
이 감기를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거든요. 유행성 감기를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플루엔자라고 해서 어는 어플런스라고 하는 영어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풍요라는 뜻입니다. 풍요. 인플루엔자는 이제 감기를 뜻하는 것이고 유행성 감기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풍요에 감염돼 있어서 점점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데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 또 근심, 이런 그런 삶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쉼을 부여하지 못하고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더 수고해야 돼, 쉬면 안 돼, 이런 어떤 어플루엔자, 이 현상 속에서 쉼이 없는 삶,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과중한 그런 경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플루엔자에 감염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얻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쉼이 없는 삶, 피로한 삶, 이런 삶을 살게 하고 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얻는 계속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김창욱이라고 하는 어떤 소통 강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너무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해외여행을 가는 거래요. 근데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집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집이 제일 좋아, 그리고 김치찌개 진하게 끓여서 먹어야지 하면서 이 돌아오고 나서 집이 제일 좋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상을 하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오면 내가 좀 힐링이 되겠지, 내가 좀 이렇게 행복을 느끼겠지 라고 해서 자기에게 보상을 하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돈은 돈대로 쓰고 멀리 이렇게 다녀왔지만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잠시 잠깐 행복을 느끼지만 또 그것이 어떤 불만족과 또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피로한 삶으로, 쉼이 없는 삶으로, 과중한 어떤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이런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누리는 열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나은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보다는 현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더 많은 과중한 업무와 쉼이 없는 삶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이 현대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굳게 붙드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주어지는 순간들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건강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참 기쁜 일이구나.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참 기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참 기쁜 것이구나.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참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그 상황을 음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어진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된다, 참 너무 불안하다, 두렵다, 육신의 눈으로 주어진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생각 속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 속의 한순간과 같은 그런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주어진 순간을, 비록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